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에게 징벌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 설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 선지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로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도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 권력자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다스리는 정치가들, 지배자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나라와 민족을 지도하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이것을 좋게 여긴다.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민족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없다. 내가 도저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이렇게 됐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첫째 우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주었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게 사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도 다 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서 주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 사랑 없이도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고 계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큰 소리를 해봅시다. 보시기에,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김 집사를 봐도 좋고 이 집사를 봐도 좋고 박 집사를 봐도 고 집사를 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나 만족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부정한 것, 오염된 것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이 두 가지는 상충이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게 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려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찌하려느냐. 그런데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냥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도왔다고?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속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이렇게 설화장이 됐는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됐는데, 이걸 보고 좋아하는 내 백성 너희는 뭐냐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자, 순서대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서 살게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복된, 그렇게 행복한 그 동산에 살게 했는데, 그 동산에서 바로 3장에 가서 보면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이 변질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다.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뱀의 말이 믿어졌어. 그래서 뱀의 말을 믿고 뱀의 시키는 대로 따먹어 버렸어요. 그걸 따먹고 나니까 완전히 뱀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그럼 쫓겨났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났구나,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구나 생각을 해서 후회를 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내가 쫓겨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다, 이렇게 살았다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나가서 보니까 여기 욕심이 더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죄악이 관영해 갔는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을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수장을 시켰어요. 수장을 시키고 여기서 한 가정을 택했는데 노아의 가정을 택했어요. 노아의 가정을 택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또 죄악이 관영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걸 다 보면서 그 고통을 다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는데도 역시 또 그들은, 그러니까 뱀에게 속았던 이 죄악이 그들 심령 속에 씨로 남아서 이것이 원죄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결단해서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계속해서 변질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광야 40년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해서 그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유다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뽑은 유다민족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하셨나요? 약속만 되어 있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느냐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자, 같이 한번 1절 시작.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 나 한 사람이라고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면, 내가 새로워지면 이 땅이 이민족이 산다니까. 용서받는다니까. 그게 바람직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는 게 아니지고 멸망당하지 않는 최소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라도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 너 하나라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거짓 선지자, 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 제사장들 따라가지 마라. 너 하나라도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때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는 모양이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벗어났나요? 이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선지자라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묻는다면 난 대답할 용기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공의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7절부터 보면 저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저들이 넉넉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타락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행음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를 전하면 이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를 전하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예수 전한다고 전하면서 가짜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생각했어요. 탕자 비유가 똑같은 이 말씀이에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누가 꿈이 큰 사람이에요? 큰아들이 꿈이 큽니까? 작은아들이 꿈이 큽니까? 세상의 비전이 큰아들이 큽니까? 작은아들이 큽니까? 작은아들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전부 다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용기도 있어요. 패기도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갔거든요. 가서 내가 다 털어먹고 거지 돼가지고 돌아와야지 그 생각하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자신 있잖아요. 마음속에는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현실 속에 가가지고 다 털어먹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말씀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신앙이 빠진 거예요. 신앙 없이 젊음 가지고 안 돼요. 신앙 없이 물질 가지고 안 돼요. 신앙 없이 패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세상 나가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물질 따라가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뱀의 말 들은 건 물질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유혹 때문이잖아요. 명예, 지위, 권세 그것 때문이잖아요. 과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위선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신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뱀을 믿고 뱀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뱀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오늘 뭘 말하냐? 물질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에? 예수님 십자가 전이지만은 그 말씀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내가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 말 다 순종하고 봉사했는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하고 즐기게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교한 게 다 처먹어버린 저놈의 새끼가 돌아오니까 죄송합니다.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잔치에 참석 안 했어요.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 안 하는 건 자기 불만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 못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성가대원인데, 내가 교회 교사인데, 내가 봉사대원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얼만데 내가 몇 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감사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봉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감사가 깨어지는 날 여러분들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발짝이라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투표에 떨어졌어도, 죄식 뽑는 투표에 떨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신앙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어찌하려느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만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받아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아요. 확고부동한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대전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치가들, 대적하는 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부족합니다. 돌아보면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 붙잡고 전진하게 하소서. 아무리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